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참으로 너무나 좋은 질문들 많이 왔는데 제가 다 나누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어떤 거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나눈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앞으로 저희가 또 한 편을 제작해서 나누도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 분 한 분씩 최대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써니 황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듣다가 답답해서 댓글 남깁니다. 무언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하는 마지노선이 다가왔어도 기도도 하고 말씀 읽고 금식해도 어떤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선택의 시간이 다 돼서 A나 B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여쭤봐도 어떤 확실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말입니다. 그리고 알도 정말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매번 여쭤봐도 하나님께 응답을 확실히 받은 적이 손이 꼽힐 정도로 거의 없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알도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제 주변 크리스천 분도 대부분 여쭤봐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알도인데 매 순간 구제 때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알도 하시라는 말씀 이해는 합니다만 이상적인 것일 뿐 참 비현실적인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저도 매번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두말까지 하고 싶은데 들리지가 않고 응답이 어떤 방법으로든 받았다는 확신이 없을 때는,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하는 마지노선이 다가왔을 때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참으로 제겐 이 알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라며 써니 황성도님. 성도님, 저는요 안 될 거를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안 해보고 하라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불가능한 거를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너무나 잘 되고 있고 그 주변에 알도 했는데 이렇게 여쭤봤는데 응답받은 분이 없다는 분, 어떤 분들을 만난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6만 넘는 우리 저스티스 가족분들은 이렇게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가지고 응답받은 분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뚜렷한 붙잡을 수게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오셔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이 너무 허황되고 너무 높은 이상이라는 생각을 잠시 버려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버지 뜻을 우리 성도님에게 알려주기 원하세요. 너무나도 성도님이 듣기 원하는 이상으로, 분별하기 원하는 이상으로 더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도님이 어떤 것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알도 할 때 그냥 무조건 알려만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제가 못 알아들으면 뭔가 저의 귀와 마음과 생각과 눈을 가리고 있고 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확성해가지고 따라 써니야 그러는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얘야, 귀에 있는 귀마개를 떼면 어떻니? 그 귀마개가 우리의 죄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너무 힘들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저 사이에 막힌 다음에 뭔가 그걸 먼저 여쭤보세요.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그런데도 못 알아들을 때가 허다하죠.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 그거예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차근차근 순서대로 알도를 하는 거에는 제가 저번 주 약속했지만 10월 중순부터 이것에 대해서 몇 주간 여러분과 아주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누고자 합니까?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때까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면 그걸 찔러달라고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됩니다. 돼요. 성도님 좌절하지 마시고 됩니다. 네, 그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알도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묶었어요. 이분 아이디는 푸른 사과 성도님 질문입니다. 알도가 주님을 인정하는 첫 걸음인 걸 알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복잡한 사회생활, 조직생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내게 알도와 선택 옵션이 없이 조직 결정에 그냥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쭙고 답을 주실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시간이 없이 즉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종도 종종 찾아옵니다. 이럴 때 답을 안 주셨다 해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는 수 없이 저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나은 건지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알도의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업무와 휴식, 결정과 만남, 이동 등 크고 작은 일과가 있는데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도 다 분별이 안 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NO라고 명확히 답을 주시면 순종하면 되니까 좋을 것 같은데 답을 모르니 행하면 죄책감이 묶일 때도 있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쌓여가고 답은 계속 모른다면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답답한 게 더 쌓일 것 같습니다. 네, 성도님, 푸른 사과 성도님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아무리 여쭤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한다면 혹시 뭐가 막혀 있는가 먼저 기도해 보세요. 어떤 테크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인 거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셔서 너무나도 크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10m짜리 시멘트 벽이 가려져 있다면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m든 1000m든 이런 두터운 시멘트든 아니면 그런 철벽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 하더라도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녹여주시고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와닿아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까지 이것을 여쭤봐야 되는 건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 순간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매 순간 100% 정확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예수님. 사도 바울도 아니고 저도 당연히 아니고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여쭙는 것이 익숙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명확해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인도하시는 것이 더 명확하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를 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바로 알도를 못하고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바로 응답받지 못해도 그것이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품게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합하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익숙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하루아침에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됩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도 분명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는 거를 된다고 우기는 그런 이상한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제가요.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해보세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혹시 막힌 담이 있는가 그걸 먼저 여쭙고 찔러주시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회복된 다음에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실천하시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분 하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HB 성도네요. 네. 성경 읽기, 1시간 방언기도, 항복 회개, 여유 시간이 하루에 1시간밖에 없다면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대답하기 전에 성도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진짜로 하루에 1시간밖에 없습니까? 진짜로. 한번 본인한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1시간밖에 없는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고 조금만 TV를 들보면 되고 조금만 어떤 이런 다른 걸 안 하면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1시간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1시간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면 이 셋 중에 성경 읽기, 1시간 방언기도, 항복 회개 이 셋 중에 삼자택일이 아니고 저는 성도님께 순서를 말씀드린다면 항복 회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방언도 괜찮고 보통 기도도 괜찮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때는 항복 회개 기도가 1시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복 기도를 후딱 끝내고 빨리 나머지 채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먼저 차근차근 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이 1시간을 쓰기 원하시는가를 먼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분명히 1시간보다 더 짬을 내주시면 더 좋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번 아이디는 달리다굼 김미란 성도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궁금증을 형제 자매들을 통해 많이 해결받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남편도 나이가 많아요. 노후 준비를 위해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도 당연히 여쭙는 것이 우선인 것은 이제 알았지만 준비한 게 옳은 건지요? 너무 좋은 질문. 알도 하세요.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난 날은 알지만 부모님이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죽는 날은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앞으로 30년을 잘 살 것 같으니까 내가 한 5년만 열심히 더 일해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내가 은퇴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30년을 잘 살겠다 해서 노후 보장을 딱 하고 있는데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했는데 그 다음날 하늘에 부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어나는 날은 부모님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떠나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님에게 노후 준비를 할까요? 말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노후 준비를 했는가? 궁금하시죠? 네. 저하고 아내에게 노후 준비를 탄탄히 해놨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데요. 100% 1000% 보장된 데 했습니다. 딱 4글자래요. 근데 TV에 선전도 안 해요. TV에서는 노후 보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험 설계사들이 선전하는데 이거는 TV에서 선전도 안 하는 완벽하게 100% 억만 프로 보장되는데 저희는 노후 설계를 해놨어요.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오직 예수. 맞아요. 그냥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저희 노후 대비는 예수님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시겠죠. 근데 그날까지 먹고 살게 하시겠죠.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셨는데 그때 가서 안 하실까요? 근데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하고 아내 보고 대책이 없대요. 심지어는 저희 식구들도 저희 보고 대책이 없다고 너무 딱한 눈을 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고, 대책이 있다고. 어디? 오직 예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참 편합니다. 참 편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 3가지 기준이에요. 첫 번째, 내일이 없다는 자. 두 번째, 세상에서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자. 세 번째, 세상에서 매수할 수 없는 자. 매수 당할 것이 없는 자. 저희는 내일이 없다고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세상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러울 것이 없어요. 세 번째, 세상에서 일약천금 갖고 와도 저하고 저희 아내를 감히 뺏어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험하지만 너무나 평안해요. 이것이 저희 노후 대책입니다. 누구냐고요? 오직 예수. 근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다 절 따라하지 마시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노후 대책하라 그러면 하세요. 하세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가 좀 길어요. 땐맘 땐파 최기온 앤 안미라 TV. 땐만 템파 최기온 앤 안미라 TV. 네. 안녕하세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섬기는 교회에 11조를 감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전 이전을 하면서 1년간 12조를 하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조를 내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버려서 시험이 들려고 합니다. 다시 11조만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마이너스지만 12조를 약속한 대로 계속 헌금해야 될지 너무 고민됩니다. 주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땐맘 땐파 최기온 앤 안미란 TV 성도님. 성도님,
하나님이 12조 하라고 하셨나요? 진짜로. 하나님께 아버지 지금 교회 성전 이사한다는데 이전한다는데 동참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12조를 해라. 그렇게 진짜 하셨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12조를 해라. 그러면 마이너스를 봐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청직이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흘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그날 그냥 느낌이 와서 아니면 뭐 누구한테 말 들어서 아니면 눈치 보여서 10의 1을 했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세요. 하나님 진짜로 제가 12조를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나도 하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까? 근데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안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라면 성전 이전이든 건축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므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윤 성도님. 목사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맴돕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설명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두 주인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 근데 거의 다 아무리 예수님 믿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거의 다 내가 이겨요. 나라는 주인이 내 안에 성령님을 매일매일 무시하고 누르고 내 뜻대로 할 때가 태반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주권 행사했던 거, 내가 주인 행사했던 거, 내가 주인 행사했던 거를 다 버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성령 한 분만, 성령의 한 분만 나의 삶에서 달아나게.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 되셔가지고 그분 뜻대로만 살고 나는 없어지는 거, 죽는 거,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진짜 없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뜻과 계획과 자기의 이런저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번 붙잡는 겁니다. 이걸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많은 자들을 건방지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대요. 왜? 예수님이 언제 우리 보고 내 십자가 지라셨습니까? 내 십자가 지라셨지. 아하고 어차피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내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얼마나 건방진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완승하셨어요. 내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분이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얹혀야 된다는 이런 건방지고 너무나 크나큰 시작적 오류인 걸 아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내 십자가 아니고 내 십자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뭐냐?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몸소 감당하셔가지고 인류 구원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갈보리에서 2000년 전에 완성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 간단해요. 모든 걸 완성하시는 예수님만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예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아니고 심지어는 진짜 말썽 부리는 자녀가 있으면 어우 제가 내 십자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너의 고통을 네가 짊어지라 하지 않으시고 네 고통을 달라고 하셨어요. 모든 수고 무거운 짐을 달라고 하셨지 네가 네 고통을 감당하라고 안 하셨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잘못된 이런 깨달음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짊어지고 다니고 무대에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예수님께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위해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첫 번째,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위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예요. 세 번째,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 이분은 영어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설명드리려면 아마도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에게 한국말, 영어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보내주신 영어 사연을 읽어드리고 한국말 번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말, 영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테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그 다음 분 아이디는 Valencia Daniel. This is from Valencia Daniel. Thank you, Valencia. Pastor, what does it mean that if we share in his sufferings? Is it limited to persecutions that we receive when we preach the gospel, or sufferings that we should go through as a Christian, or not by personal cause? Hoping to know the answer. 네, 우리 발렌시아 데니엘 성도님의 질문은 그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같이 동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가 받는 핍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지나가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네. So let me see if I can explain to you.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절이 먼저 한국말 한번 영어할게요. 이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This verse comes from Romans 8:17. Let me just read to you.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Romans 8:17.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we indeed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한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고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것도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모든 거 하려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what he's saying is we're not just children, we're heirs. But above and beyond that, we're co-heirs with Christ Jesus. In order for us to receive all these riches in heaven, we also must partake and share in Christ's suffering as well. But what does it mean?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은 너의 고통을 짊어지느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우리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I just shared with someone else in Korean in Luke 9:23. Jesus told us very plainly, deny yourself, pick up your daily cross, and follow me. So three things. What does it mean to deny yourself? Simple. There are two lords living in you, yourself and Holy Spirit. You die to yourself so the Holy Spirit can live. Second thing, real simple. What is my cross? Before we can answer that, what is Jesus' cross? Jesus' cross is his great commission, which is to save entire world. And Jesus did that on the cross 2,000 years ago on Calvary. So what is my cross? My cross is to follow Jesus alone. That's it. That's it.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영광이 아닌데 고통이 필요해요. Therefore, suffering is not necessarily glory, but suffering is necessary.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저자의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쓴 거를 잠시 읽어봐야 돼요. In order for us to understand, we need to understand the author's intention, which is Paul.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And that's in Romans 5, 3-9. 잠시 먼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Now this comes from Romans chapter 5 verse 3-5. Let me just read to you. Not only so,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And hope does not disappoint us because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whom He has given to us. Amen. Suffering produces endurance. 맞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서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더 튼튼한 그런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 통해서 인내를 만드시는 겁니다. It's not because God wants to persecute us or God wants to punish us. It is because this is necessary because through all this suffering it produces endurance. Endurance in all of us. 그래서 진짜 방금 말씀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Let me read to you once again. Where are we? Here we are.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런 같은 상속을 누릴 자라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너무 조급하게 촐랑거리지 말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성품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Therefore, all these things, all this suffering produce wonderful endurance and perseverance and hope. 그런데 여기 지금 성도님의 질문은 뭐냐면 이것이 복음을 가르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개인으로서 저는 이거를 다 포함한다 보고 있습니다. But you are asking, is that when you're preaching the gospel or is that as a life, as a Christian or is that personal thing? My answer to it is all of it. encompasses everything. 즉,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거 하나를 떼놓을 수가 없이 모두 다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개인 삶에서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인내,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여기서 한국 성경에는요 이것을 소망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 둘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인내는 연단은 소망. 근데 영어로는요 이것이 perseverance character.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단이 아니고 인내는 연단인데 연단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연단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마치 바울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허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Bible clearly tells us that suffering produces endurance, endurance,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And until the Christ is formed in us, through all these things, so we become like a character of Christ Jesus. It is good, if you will. This is something that we must go through as Christian. I hope that makes sense to you. 여러분, 한국말 영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셨죠? 그렇지만 결론 내리겠습니다. 환난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리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벌써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므로 어떤 거 오더라도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더 튼튼하게 저를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십니다. Let me just conclude what I was sharing. Whenever you're going through difficulty or suffering, Valencia, do not fret because God is doing something wonderful in you. God is producing endu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hope. And whenever you go through any kind of suffering in personal or professional life or in ministerial life, do not fret, because Jesus already told us in John 16:33,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for I have overcome the world. In other words, whenever you're facing any kind of suffering or persecution whatsoever, just hold on to Jesus. And he'll be your shield. He'll fight for you, he'll shield and protect you, and he'll build wonderful godly character in you to be used as a wonderful vessel for his glory. Amen? Hope that makes sense to you. Thank you and God bless you.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 다음 분 아이디는 JEISMYSP. 네, JEISMYSP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직분 임명에 대한 다른 시각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리더십들이 1년 동안 기도한 후 몇몇 직분자를 뽑았는데 저도 포함되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직분을 거절했는데 교회 리더십의 결정에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불순종인가요? 죄책감을 가져야 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 그 리더십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는데 그걸 성도에게 말씀드렸는데 성도님이 거절하셨다면 그거는 성도님의 자유선택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딱히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라고 불순종이라고 말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가지고 정확하게 했는데 성도님이 그거를 마다한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순종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도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제가 한 예를 드릴까요? 저는 1994년 6월 17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 7일, 1994년 6월 17일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 7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죠.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데 목사 안 되겠다고 2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당연히 불순종이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끔찍한 불순종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찌나 좋으신지 저를 당연히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시고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다리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더라고요. 2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신대원 들어갔어요. 한 학기 끝나고 못하겠더라고요. 또 도망 다녔어요. 또 못하겠다고 또 뛰쳐나갔어요. 그런데도 두 번째 도망 다녔을 때 하나님이 또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망 다닐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셨고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도합 한 4년 정도 도망 다녔는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리더십이 기도하고 결정해가지고 100% 맞다면 거기에 불순종했다면 리더십은 화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끝까지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내하셔도 끝까지 버티지 마세요. 만약 진짜로 하나님께서 성도님이 어떤 직분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신다면 지금은 부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다리시겠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버티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 리더십이 100% 맞지 않던다. 100% 이것이 100%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익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해도 맞나요?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없어서요. 네,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그 다음 분 아이디는 Y현이 FM. Y현이 FM.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 너무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그냥 안 가면 돼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알아서 뭐 합니까? 아니, 저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종종 있어요. 목사님, 어떤 분 뭐 설교 들으니까, 어떤 분 뭐 간증 들으니까 지옥에도 여러 가지 층이 있다던데 그거 뭡니까? So what? 가지 마는 게 중요한 거지. 알아서 뭐 합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천국이 중요하지 지옥에 몇 층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어떻게? 오지겠어요. 오지겠어. 그래서 굳이 이런 것 때문에 아실 필요 없이 이런 거 알기 원하신다면 그 에너지와 시간을 다 뽑아가지고 그냥 예수님만 더 알려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거듭나기 성도님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크리스천은 누군가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오늘 강아지와 등산하는데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어서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과 다툼이 좀 있었네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듭나기 성도님. 네. 성도님, 여쭤볼게요. 만일 예수님이 성도님 강아지와 산책하는데, 등산하는데 어르신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진짜로 얼굴 붉히고 막 어르신하고 대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있어요. 우리가 공맹자, 공자, 맹자, 부처 그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성도님께 또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담대해야 돼요. 그렇지만 담대하면서 나오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담대하기 때문에 내 신분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담대하면서 나오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이 겸손이 굴욕이 아니고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담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한 번은 한국 나오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차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좀 그분들 많이 당하시니까 좀 소리 지르 그러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주차장에. 그래서 한 번 어디 갔는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막 뭐라면서. 근데 분명히 거기에 올바른 어떤 사인도 없는데 제가 굳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와서 탓대질하면서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였죠.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문 내리고 아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저는 이거 몰라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딱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좀 당황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싸울 줄 알았는데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네, 그럼 조심해 가세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아내하고 어디 그 방송 일할 때 출근하는데 아침에 가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누가 앞에 좀 껴들었나 봐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근데 갑자기 뒤에서 빵 가더니 누가 앞으로 확 오더니 막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창문 내리면서 손가락 올라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창문을 쫙 내렸죠. 그러니까 어떤 청년인데 창문을 딱 내리니까 제가 당연히 거기 싸울 줄 알았죠. 근데 그 청년 보고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멋쩍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쑥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싸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이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굴욕이 아니고 비굴이 아니고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빌립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해보세요. 쓸데없이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적은 상대방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아멘? 마지막 질문. 이분은 영지원 성도님. 굿모닝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궁금증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언니랑 조카를 저스트 지저스로 전도했어요. 교회 출석은 안 한다고 목사님 말씀만 듣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출석 안 하고 영성을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시니 홀갑을 합니다. 그래도 교회 가시면 좋을 텐데.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영접 기도도 받아야 한다던데 궁금합니다. 꼭 받아야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저희를 위해서 영접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는요. 영상교인 초신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라면서 영지원 성도님. 타이밍이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내일 아침 드로이 커피타임에 영접 기도문 나갑니다. 내일 아침 반드시 보세요. 내일 아침은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리스럼이 나가야 될 텐데 내일 구원데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드로이 커피타임 특집을 내일 리스너 대신 내일은 들어오겠는데 그중에 또 영접 기도문 들어갔으니까 내일 꼭 보세요. 그리고 세례 등등 또 초신자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참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완벽하네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웃도어 시리즈를 끝난 다음에 아마 11월 중후반 정도쯤 저희가 여러분과 이제 새신자 반 초신자를 위해서 새신자 반 같은 거를 며칠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짚고 넘어가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엇이고 성경 어떻게 읽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 누구시고 성경은 누구고 교회는 어떻게 다니는 거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그건 대해서 아주 초신자 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걸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 차근차근 다 한 다음에 그 대신에 내일은 영접 기도문이 드로이 커피타임 아침 8시 나갑니다.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들 보내셨는데 여러분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질문을 나누면서 요요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진짜 많은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만나요, 들어요, 커피타임, 리스트업 커피타임, 또 저희가 다와이도 있고 요요도 있고 좋아요도 있고 브라보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저런 질문도 당연히 있으신 거를 올려주시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궁금한 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저희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또 여러분 요즘 지금 이제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 콘텐츠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거는 건강하고 어떤 거는 매우 안 좋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많은지 분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저희 것만이 아니고 다른 그 콘텐츠에 올라온 것도 저희가 같이 어떻게 했었는지 쉽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눈 것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다 합력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름은 모든 교회들 연합하고 개혁하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만 아니고 모든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거기 계신 분들도 또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그분들 여기 들어오셔야 해가지고 그분들이 궁금하신 질문도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어떤 질문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보신 분들 중에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꼭 구독하고 좋아요 모든 알람 설정해 주세요. 꼭 구독과 좋아요 모든 알람 꼭 설정해 주셔야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도
생방송 중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헌금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그 많은 헌금들 매번 여러분의 성함을 읽어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면에 억만 배 축복이 넘쳐달라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저스트에서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85 구원을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구독, 좋아요, 모든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을 꼭 하셔가지고 우리가 모두 85 될 때까지 함께 달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좀 길었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9월 4일 꼭 뵙고 또 다음 주 목요일 우리 좋아요 때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